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린 10회에 걸쳐서 창세기 여행을 마무리했고 오늘부터는 애굽 탈출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삶. 둘째, 애굽 탈출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지도와 함께 할 겁니다. 셋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시내산 언약과 율법 수여의 장면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입애굽과 동시에 출애굽 준비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출애굽 준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1장표입니다. 첫째, 애굽 땅에서의 모세. 둘째,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 셋째,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져 가는 출애굽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후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은 후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한 람세스 왕조입니다. 요셉 시대에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침입한 외국인 지배자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 찾아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 가지 압박 정책을 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감독관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면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인 비돔을 건축하게 하고 람셋 성읍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람세스 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등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억압 정책은 바로의 히브리 남자아이의 살해 명령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3파 대표를 2명을 불러다가 직접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3파의 대답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번에는 강도를 더 높여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아그떼가 살고 있는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기간 중 모세가 출현하기 전후로 압박 정책의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원리라고나 할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모세를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의 40년간의 모세의 삶을 찾아가 봅시다. 모세의 출생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7대 손이며
레위 족속에 속하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즉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했죠. 모세가 태어날 때 누나 미리암은 7살 정도였고 형 아론은 3살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세를 위한 방주를 만듭니다. 일면 모세 방주입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진 바 되었죠.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 이름을 짓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애굽 왕실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일로 인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우린 지도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미디안 땅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애굽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디안은 아라비아 북쪽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가는 길이 표기된 지도입니다.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홍해를 위쪽을 거쳐 미디안 땅으로 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고대 지도 역시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역시 같은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길을 따라 미디안으로 갔다고 봅니다.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온 목자들이 우물물을 차지하려고 하자 모세가 내쫓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살았던 곳으로 보여진 미디안 땅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한 위성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카바만 가까운 곳에 알베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세의 우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부근에서 살았다고 추측이 됩니다. 모세가 우물가에서 이 만남으로 인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까지 낳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 왕자에서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양떼를 먹이며 4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양떼를 몰아서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성 지도에 나타난 자발 로즈 산입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이 자발이라는 뜻은 산이라는 의미이고 라오즈라는 것은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명 아몬드산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표현을 했죠. 이곳 호렙산에서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직접 밝히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후 모세는 장인과 이별하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들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할례를 행한 후 아내 십보라는 모세에 의해 두 아들과 함께 미디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호렙산에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의 산으로 보내셔서 모세와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와 맨 처음 한 일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모아놓고 표적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바로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나이다. 그 결과 바로왕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하면서 더 심한 학대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고핫을 통하여서 아므람의 아들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장차 제사장이 될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 중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애굽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열방에게 애굽의 우상 종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나타나 있죠. 첫째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며, 둘째는 바로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재앙은 나일강에 쏘신 크놈과 하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7일 후에 이어집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헤아릴 수 없이 올라와 온 애굽 땅을 덮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는 개구리 신 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기어오르는 이가 창궐하는 재앙입니다. 이는 땅을 다스린다는 신 세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가 두 번째까지는 따라했지만 이번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입니다. 지금부터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는 풍뎅이신 카프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의 가축에 내려진 심한 돌림병 재앙입니다. 바로가 고센 땅이 구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확인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황소신 아피스와 무네비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뿔과 태양의 원반을 머리에 쓴 하도르 신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소를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나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는 으술의 신 임호텝과 타이폰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렛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이 내린 우박재앙입니다. 이는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공기, 바람을 다스린다는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면서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이는 곡식의 신 세라피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한 흑암 재앙입니다. 이는 태양신 라 그리고 태양의 여신 세케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출애굽 준비 작업으로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생명의 신 푸타, 생명의 신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를 비롯한 기타 등등 모든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보호받기 위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의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되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왜 10일에서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을 하느냐? 그동안에 혹시라도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흠은 없으시지만 죽으실 수가 없고, 인간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죄가 있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는다 해도 티끌만한 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입니다. 먹는 방법도 명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히브리인이냐 애굽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지위나 신분,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 능력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출애굽기 제1부 애굽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4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애굽 땅에서의 모세의 삶 40년, 애굽 왕실에서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고, 둘째, 미디안 땅에서 모세의 삶 40년,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셋째, 모세의 나이 80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의 삶, 민족의 지도자로 바로 왕과 맞서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하여서 모든 출애굽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두 번째 주제, 애굽 탈출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준비하여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